할렐루야. 지금부터 약 30년 조금 지났는데, 그 사당동 청신대 아시죠? 대한예수 장로회 그 합동 주류죠. 그 사당동에 저 청신대학교 아시죠? 그 청신대학교 그 교단에, 그 청신대학교에 속한 교단이 대한예수 장로회의 주류예요, 주요. 그 이단에서 제일 큰 교단이죠. 근데 거기서 굉장히 아주 중진이죠. 굉장히 고참 목사님인데, 아주 심각하게 내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6장 7절 8절 말씀을 아주 지금까지 자신이 이것이 열리지 않고 이것이 아주 걸림이 돼서 굉장히 그것을 고민하고 있어 왔다는 걸 실토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 본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제 사무엘하 6장 7절, 8절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를 그걸 잘 이렇게 옮기고 있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하고 있는 우사를 하나님이 쳐서 즉사시켰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잘못됐다 그렇지. 그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옮기고 그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 앞에서 죽이시는 것이,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그게 아주 누구한테 물어도 답도 없고 뭐 자기가 계속 그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한테 물은 거예요. 이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시원하게 해답을 줬죠.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 말씀을 하냐?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떤 스토리가 이렇게 됐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깊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죠. 이제 그 진리는 나나 여러분 속에 어둠이나 잘못된 것이 이와 같이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주고 그걸 고치시고 우리를 바로 온전케 하시어서 복된 자로 되게 하려는 것이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옛날 옛적 스토리입니까? 얘기 그냥 역사 얘기요? 그게 아니죠. 역사 얘기를 기록을 한 것은 오늘 우리를 위함이에요. 우리 교훈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이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이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영적인 부분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듣기 좀 싫어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인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복을 받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유익이죠.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사가 하나님의 길을 실은 수레를 몰더라 그랬죠. 3절 말씀입니다. 우사와 아이오가 새수리를 보는데, 이제 5절에 아이오는 이제 그 앞에 나가서 그 수레를 앞서 나가, 이제 4절, 그 아이오가 그의 앞에 가더라. 그러니까 이 우사가 하나님의 길을 실은 수레를 몰았다고요. 모는 거 알죠? 이 소를 모는 거 알죠? 밭 갈 때 뒤에서 이게 소를 몰잖아요.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해서 이제 그 밭을 이제 올바로 그렇게 기경하는 것을 위하여 소를 몰잖아요. 소를 모는다는 거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다 아시죠? 하나님의 길을 실은 소를 모은다고 합니다. 우사가. 이제 이것이
먼저 기록된 것은 뭐를 말하냐면,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귀는 그 상자가 그게 그 하나님의 귀가 아니고, 하나님의 귀는 그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한다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주의 귀는 그 상자가 그 실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실상이다. 주의 귀는 주님이 실제 주님이 임재하심을 가리킨다 이거예요. 그 주의 괴자 그 상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다 이거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귀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죠. 이제 우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건 바로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귀가 있죠. 거기는 못 들어요. 아무도. 죄인들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귀의 실상은 하나님이다 이거죠. 주의 귀는 주님이 실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귀를 몰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에게 주의 귀를 몰았어요. 주님을 몰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 주님을 몰고 가는 것이 이것이 잘된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우선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에게가 주님을 상징하는데 주님인데 실상이 주님인데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몰았다, 하나님을 몰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오, 하나님이 저렇게 갑시다, 이렇게 뒤에서 이제 코치하는 거죠. 그 가야 될 길과 그 목적지를 뒤에서 그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하는 거죠. 이게 그 하나님의 길을 모으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요 이렇게 해주시오, 하나님 저렇게 해주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하고자 하니 이 일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달라고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죠. 이게 하나님을 모으는 거예요. 네? 사람이 자기의 길과 그 목적지를 사람 생각하고 정하고 그 길을 택해서 하나님 보고 그렇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와 같은 기도와 이와 같은 신앙에 하나님의 길을 모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으는 신앙이에요. 아주 잘못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나 우리의 길, 우리가 그 당도돼야 될 목적지, 그 목표지를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길을 택하고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를 정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길을 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 길을 아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 사실은. 올바른 길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당도돼야 될 목적지를 하나님이 복된 목적지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보여도 주시고 그 길로 이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대신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제 살라 그거죠. 이게 올바른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미리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 택한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원하시면 나를 연달아셔서 정금같이 나오기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정해놓고 미리 아시고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니까 나는 내 발걸음 발로다 걸어가는 내 발이 어디를 따라요? 오직 하나님의 길을 내가 따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그대로 내가 쫓아나이다 그거예요. 여기서 23년 10절 11절 12절 말씀이 내 발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곧장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딱 하나예요. 그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생각하신 것은 그것은 아주 절대 불변하시고 아주 딱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도 하나님의 생각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변개시킬 수가 없어요. 내 말이 아니라 23절 12절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혼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혼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혼이 원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나의 길을 하나님이 미리 나의 길을 아시고 계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 합당치 못한 것을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온전케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을 나는 그대로 뒤쫓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깊으신 뜻은 절대 불변이다 이겁니다. 절대 누구도 돌이킬 수 없다. 오직 그분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 이게 복되다 그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복된 길로 결국 도착지가 복된 곳이 되니까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올바른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나나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 먼저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님이 완성자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완성시키는 역사를 하신다고 해요. 예수님 완성하신 것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길이다. 여러분들 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사글세 삽니까? 전세를 옮겨달라고 그걸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이미지메이션을 하라고요. 그것을 환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막 그렇게 여기고 계속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라. 그럼 사글세에서 벗어나서 전세로 가게 된다. 전세 사는 사람들이요,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환상을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고 하죠. 주택을 가진 사람은 강남에 70평짜리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환상을 그리고 그걸 목적으로 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자기가 정해놓은 거예요, 목적을. 그 길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우리가 정해놓은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것이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진리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하나도 없다. 즉 예수님이 미리 가시고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시는 그 길을 우리가 아멘을 믿고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를 똑같이 가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그거예요. 근데 우사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사같이 하나님을 몰고 가는 신앙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그런 지혜정들도 많고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 우사는요, 사매상,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한 대로 깨달은 대로 사매상 6장의 두 암소를 압니다. 하나님의 길을 실은 그 수레를 맨 두 암소가 사람이 없이 말이죠. 두 암소가 그 베세메스를 딱 그 길을 택해서 고든 길로 곧장 목적지로 가잖아요. 그걸 우사가 이미 알고 있죠.
우사는 하는 사무엘상 이후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좌우치지 않고 곧장 가서 베스메스에 도착한 걸 알고 있어요. 우사가. 그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암소만 있지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베스메스를 택하고 그 고동길로 해서 좌우치지 않고 곧장 갔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주님이 그것을 하신 것이면 그걸 영적인 눈이 그건 안 열린 거예요. 그것은 못 깨닫고 있는 거죠. 그 사건을 알고 있는데 영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즉 암소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주에 계니까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암소는 그에 쓰여지는 도구가 되고 있음을 이걸 영적으로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닫힌 거죠. 그러니까 이 우사는요 영적인 눈이 닫히고 영적인 것이 닫혔기 때문에 이걸 보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혼적인 신앙이에요. 이성적으로만 아는 거죠. 혼적인 신앙. 그게 자기 중심이죠. 인본적이죠. 인본적인 신앙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우사같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거죠. 우리 어떠냐 그겁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머리 지식으로 이성적으로 혼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참된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그 암소는 예수님에 의하여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하는 도구가 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는 우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몰고 있는 거죠. 우사의 뜻대로. 어떻게 잘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지금 4절에도 아이오가 괴의 앞에 가더라. 아까 말씀드린 4절 그 틈에 아이오는 주에게 앞서 가고 있죠. 그죠? 주의 괴가 뭐라고 그랬어요? 괴짝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주님을 주님이 임재한다 이겁니다. 그건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앞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서 가는 거예요. 아이오가. 왜 앞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 주의 길을 끌고 가겠다는 거죠. 그런 중심이죠. 자기가 이끌어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앞서가는 거는 앞서서 이끌어 가는 거지. 그래서 앞서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주님보다 앞서가는 자를 주님이 아주 책망했죠. 그죠? 누군지 아십니까?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는 앞서가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 받은 베드로는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는 주님 뒤에 따르는데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12제자 중에 주님 앞서간 자를 주님이 크게 책망해서 저기 한 것이 누구죠? 시몬 베드로다 그래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늙어서는 순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예언했어요. 베드로의 앞나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을 순교해서 하게 될 것을 가르쳐 줬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붕 떴죠. 마음이.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순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구나. 이제 하니까 막 너무너무 막 기분이 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이제 뒤를 돌아본 거예요. 20절에. 요한복음 21장 20절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뒤에 요한이 딸랑딸랑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뒤에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앞서가는 게 뒤에 뒤따른 거예요. 앞서가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 앞에 가고 있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이 뒤에 있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요한이 있고 이것을 돌이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요한을 보고선 예수님한테 묻는 거죠. 21절에. 이 요한은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자기는 업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순교제물로. 그러니까 이제 참 굉장히 기분 좋죠. 제 요한은 어떻게 될까? 나같이 순교하려나?
못하려나? 이제 그래서 이 요한은 어떻게 될 거냐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묻는 심사가 어떻겠어요? 자기 기분이 업되고 막 이제 자기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주님보다 앞서 있는 시몬 베드로 지금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이 요한은 어찌 되겠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주님께서 대답을 하실 때,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를 계속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순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내가 했지. 이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머물러서 나와 함께 있어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없지 않느냐? 너는 너 그 길을 가면 되는 거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 그랬죠. 내 앞서가는 너는 내 힘으로 네가 뭘 아무것도 못한다. 내 뒤로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죠. 내 앞서가 있는 시몬 베드로 너는 그걸 안 된다 그래요. 순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요. 지금 네가 마음 먹고 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내 뒤로 와서 따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어디로 위치가 되었어요? 예수님 뒤로 오면은 그렇죠. 예수님이 앞서가고 그 다음에 요한이고 요한 뒤에 시몬 베드로가 뒤에서 이제 예수님을 뒤따라 가게 되는 것이 됐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왜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그죠? 왜 앞섰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주님보다 앞장서서 가는 거죠. 근데 주님이 정작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잡혔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3번 부인했잖아요. 그것이 주님보다 앞서가는 베드로 자신, 시몬 베드로 자신의 신념과 자기 자신의 힘과 자기의 어떤 자기의 무슨 그 결단으로 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그 주에게 앞서가는 아이오나 주님 앞서가는 시몬 베드로 같은 맥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주님보다 앞서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라는 거죠.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예, 주님보다 앞서가는 이 시몬 베드로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열정과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자기의 충성을 다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은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순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아멘으로 믿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자기를 이끌어서 결국은 주님이 여는 대로 순교제물로 드려줄 수 있게 주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믿음으로 뒤따르는 거예요. 예. 앞서가는 게 아니라 앞서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예. 성령이 내 안에서 충성하게 하시는, 성령이 충성하게 하는 성령의 열매로 나는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하는데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마귀가 주는 세상의 사랑 개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그저 99.9%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TV에서는 서로 사랑한다고 듣는 이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하라 이거거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깨뜨려서 우리 죄를 사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이 복되게 하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우리는 그의 도구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내가 수고한다. 예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힘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일도 하고 순교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시몬 베드로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고 아이오의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오가 하나님의 교회를 앞장서서 이끌고 가는 그 아이오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가고 아이오는 뒤에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이끌림 받아야 되는 것이 이게 올바른 신앙이다 이겁니다. 뒤에서 모으는 신앙. 여기 23절, 10절, 11, 12절, 13절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드렸죠. 그렇게 이제 주님이 앞서 모든 것을 아시고 정하시고 목적지로 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따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요한복음 21장에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을 우리가 잘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묵상해서 주님보다 앞서는 부분이 있냐 이거예요. 안 믿는다 이거지. 요한 14장 6절 말씀 주님의 길이다 이거죠. 몰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몰아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몰아요? 하나님 어떻게 지시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나님이 이걸 내가 우리가 이렇게 정했으니 이 일을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거는 앞서서 하나님을 이끌고 인도한다니 자기들이 정해놓고 하나님 보고 하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가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뒤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역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되죠. 예배 시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를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소서. 이래야지 그냥 여러분 자신이 뭘 하고자 원해서 그렇게 하나님 그것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이오 같이 되는 거예요. 주의 길을 몰고 가는 거, 앞서가는 거지. 하나님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제 그것을 계시해 준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그 다음에 6절입니다. 그들이 라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우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내밀어 붙잡았으니 이는 초들로 인하여 궤가 흔들려임이더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으면은 뭐를 알 수 있을까? 목사님들이 이걸 읽으시면은 얘기하시는 것이 소가 흔들렸다, 소가 뛰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궤가 흔들렸다 이거죠. 문자들은 그게 맞는데 그렇게 문자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걸 하는 거예요. 혼적인 걸.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소가 막 뛰었다고요. 소가 펄쩍 뛰니까 소의 실은 하나님의 궤가 막 흔들렸다. 이렇게만 보시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안 맞죠. 왜 그러냐면 영적인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거는 소는 말이죠. 소가 스스로 뛸 수가 있어요. 소를 끌고 가는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뛰게 하면 뛰고 하나님이 꼼짝 말고 가게 하면 꼼짝 말고 가는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면 소가 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뛰게 한 거지. 하나님이 뛰게 한 거,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소를 뛰게 했는가? 하나님의 길을 흔들리게 하려고 뛰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길을 왜 하나님이 흔들리게 했는가? 이거죠. 그것은 그 하나님의 길의 뒤에서 몰고 있지 않습니까? 우사가. 그 하나님의 길을 모는 너 이제 내게서 떨어지라고 떨어뜨리려고 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앞에 아이오가 그 하나님의 길을 몰고 있죠. 앞에서 모는 너도 내게서 떨어져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떨어져라.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흔들리게 하고 소가 뛰게끔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게 이론론적인 신앙의 영의 눈이 그 올바로 띄어진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깜짝 놀랐다. 사람이 몇이 다쳤다. 어디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했다.
그렇게 하면 평면적으로 알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자동차를 만든 하나님이, 피조물 전체를 만든 창조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든 대로 그대로 내깔리는 게 아니라 만든 목적대로 그걸 운용하시고 그것을 이제 그 다스리고 역사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피조물을 쓰시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주 그게 확 그냥 박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기 아버지가 다 하시는 걸 그걸 인정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면 하나님을 찾고 교회 나가면 하나님 잘 안 보이고 그런 것이 많아요. 문제가 큰 거지. 여러분이 아주 마귀의 종로를 타던 것이 아주 굳게 인습이 돼서 그걸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새 피조물이 돼가지고 언제까지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고 신앙의 그 마귀적인 측면에서만 보느냐 이거예요. 육적인 걸만 보느냐, 이성적인 면으로. 우사같이 아이와 같이 그러면 안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를 뛰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흔들리게 한 것은 그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모든 그 요사를 거기서 떨어지게 하기 위함이고 앞서서 이끌고 가겠다는 아이오를 떨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 이겁니다. 그거 믿어집니까? 그러면 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소를 흔들고 왜 떨어지게 했어요 그들? 우사와 아이오를? 뭐라고요? 얘기해 보세요. 확실하게 담대하게 얘기해 보세요. 오늘 우리 같은 사람한테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먼저 우사를 살리려는 것이 먼저지. 교훈은 2차적인 거고, 이 기록되기 전에 우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사를 불쌍히 여기고 아이오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들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왜냐? 우사나 아이오는 지금 잘못된 신앙이죠. 잘못 가고 있죠.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깨우쳐서 그들을 살려서 잘못된 것을 돌이켜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서 영적으로 살려서 영생 이룬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잘못 알고 영적 죽어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뜨려 가지고 제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고 뒤따르면서 올바로 깨닫고 올바른 신앙으로 영혼을 살리려는 거죠. 우사와 아이오를 살리려고 소들을 뛰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흔들어서 제발 떨어져라 거예요. 앞에 있는 것 떨어져 뒤로 오고 모르는 자도 떨어져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요. 사면서 6장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두 암수를 이끌고 가잖아요. 그렇게 인도를 받으라 그죠. 두 암소 같이. 이것이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심이죠. 하나님의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근데 우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로서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데서 떨어져서 올바로 돌이켜 깨닫고 올바로 바로 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하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악하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길은 뭐예요? 괴짝이요? 하나님이요? 그 괴짝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회가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땅에 떨어져 곰두박이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다 해서 그냥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붙잡았죠. 하나님을 땅에 곰두박이로 떨어지는 것을 구하려고, 하나님을 구하려고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돌보려고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를 돌본 거죠. 하나님의 기회를
땅에 막 흔들지, 땅에 떨어지면 큰일 난다 하고서 붙잡은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곤두박이로 하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될 그런 걱정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사가 하듯이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땅에 곤두박이 떨어져 죽을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까? 없죠. 주님이 실수해가지고 떨어져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걸 걱정해서 우리가 주님을 돌봐야 될 그런 처지입니까? 그게 아니 지금 반대지. 하나님이 우사를 돌보고 아이오를 돌봐서 그들을 영적 죽어있는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궁유와 자비를 베풀어서 지금 하시는 역사인데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을 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오히려 구하겠다, 하나님을 돌본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나의 큰 바위와 같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큰 암석 바위와 같다면, 우사는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의 연약한 달걀과 같은 거예요. 비교하면 하나님의 큰 바위라면 우리는 달걀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사는. 그러면 큰 바위와 우사가 같이 이렇게 딱 마주 충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열심이잖아요. 그런데 우사가 하나님을 돌보고 하나님을 구하겠다고 이렇게 붙잡잖아요. 그 우사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죠. 이게 서로 이렇게 딱 맞닥뜨리면 어떻게 돼요? 큰 바위와 달걀이 딱 맞닥뜨려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바위가 깨집니까? 달걀이 깨집니까? 달걀이 그냥 부딪히자마자 즉각 그냥 박살나고 마는 거잖아요. 그 우사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날 것 같죠? 이제 뒤를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건 실절이고. 그게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재밌다는 것은 이게 참, 이 말씀에서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참 아주 굉장히 신령하지 않냐고요. 그래서 우사 잘못한 게 재밌다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8절을 보시면은, 7절 보시면 그건 6절이고 7절 그러자 주의 분노가 우사에게 발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사의 실수를 인하여 거기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더라 그랬죠. 그러자 주의 분노가 우사에게 발하여서 주의 분노가 우사에게 발했대. 주의 분노가 우사에게 발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주의 분노가 주님이 왜 분노하실까? 왜 분노해서 우사에게 분노를 발하실까? 그래서 우사를 그 주의 분노로 치셔서 왜 우사를 죽일까? 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앞서 6절에서 하나님이 우사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된 하나님의 길을 몰고 있는 잘못된 것으로 우사의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살리고자 함이죠. 그래서 소를 뛰게 하고 하나님의 소를 뛰게 한 거예요. 주님의 소를 뛰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흔들리게 한 거예요. 우사로 떨어지라고. 하나님의 길을 몰지 말고 멀리 떨어져서 뒤따라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믿고 뒤따라오고 사무엘상 6장에 두 암소 같이 그렇게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거부했죠. 그걸 받지 아니했죠. 받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내가 구하겠다. 아주 하나님의 궤를 딱 손을 붙잡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계속 더 악하게 나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분노의 진노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의 분노가 드디어 발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냥 계속 그냥 아무리 거역하고 아무리 악해도 계속 그냥 이렇게 봐줍니까? 그 하나님이 의롭지가 않지.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의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구유와 자비를 베푸셔서 깨우치고 살리고 세우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참고 기다리시죠.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계속 악하게 나가면 그 다음에는 방법 없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임합니다. 우리 교인들 지금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교인이 한 5명 안에 있는데 이분들 진짜 정신 차리신다고. 이제 마냥 가는 건 아니에요. 주의 분노가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깨달아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자비와 구원을 베풀 때에 받아들여야 되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에서 그래서 열매는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 자리만 주님을 맞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현주소거든요. 주의 분노가 바라는 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참 잘 깨달아지죠. 복음으로 계속 하나님 초청하고 부르시죠. 진리로 다 계속 증거하고 부르시죠. 그 진리의 사랑을 부르고 계속 이제 주님의 자비로 부르시고 하는데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진노가 결국은 그를 박살내고 심판하고 맙니다. 음부에 떨어지고 맙니다. 불꽃 가운데 고통하게 되는 거죠. 하늘나라 영원히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되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게 그의 앞날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를 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주의 분으로 바라시는 겁니다. 우사에 바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사의 실수를 하여 거기서 그를 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거기 하나님의 교회에서 죽더라. 하나님의 우사를 쳤다는 것은 그래서 우사가 죽었다는 것은 분노해가지고 메루다 몇 번 때리고 말지 그렇게 쳐서 축사시켜버리냐 이제 이런 문제죠.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 답은요 역대하 13장 10절에 있어요. 역대하 13장 10절에 그 하나님 우사를 쳐서 그 즉사하게 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역대하 13장 10절에. 역대 13장 10절은 우사가 13장 10절에 말씀해요. 우사가 하나님의 길을 만졌기 때문에 손을 댔기 때문에 즉사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사가 왜 즉사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손을 댔기 때문에. 이 율법에서 하나님이 엄명을 했어요. 이 주의 귀는 법궤는 절대 손을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지면 즉사한다고 그랬어요. 만지는 데 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어긴 거죠. 그걸 어긴 거예요. 왜 어겼어요? 여기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사가 왜 즉사했죠? 하나님의 길을 그 손으로 댔기 때문에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그 이유로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길을 손을 왜 댔죠? 그 이유가 더 깊은 이유가 이제 뒤따른다고요. 그것의 그 영적인 내용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죠 지금 제가. 우사가 왜 즉사해요? 하나님의 길을 손을 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손을 댄 것이 왜 손을 댔느냐? 이것이 더 깊은 영적인 이유가 뒤따른다 이겁니다. 이것을 깨달으시라 그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은 뭐냐면 그 더 깊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괴를 흔들게 소를 띄게 해서 괴를 흔들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우사를 죽이기 위한 게 살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길을 모는 것이 잘못된 영적으로 죽은 것을 죽은 데서 깨우쳐 돌이켜 살려서 우사를 열매는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괴를 흔들게 해서 떠나게 한 건데 오히려 그것을 더 악하게 하나님의 길을 붙잡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구하겠다는 거지. 하나님을 자기가 돌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사를 위하여
그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제 열심과 웃사가 하나님을 돌보고 하나님을 구하겠다는 하나님에게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땅바닥에 곤두박이로 그냥 떨어져서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돌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충돌한 거예요. 웃사의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하나님의 웃사를 향한 열심이 충돌한 거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길을 손을 댄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손을 대서 죽은 건 사실인데 하나님의 길을 왜 손을 댔어요? 흔들리니까. 왜 흔들렸어요? 하나님을 흔들겠죠. 왜 흔들겠어요? 웃사를 살리려고. 근데 왜 그거 손을 댔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고 오히려 더 악하게 했다 이거예요. 이게 더 깊은 이유다 이거지. 깨달아집니까? 좀 이제 그 하나님의 심정도 아시고 주님의 심정을 아셔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속만 바글바글 쓰기만 안 되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주 힘쓰고 애쓰시는 것을 좀 심정을 알아서 화답을 해야 돼요. 미련하게 자꾸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만 쓰이지 말고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려야겠죠.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 정말 거룩하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웃사와 아유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드러내 보여주게 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고자 하신 역사를 그 하나님의 궁유와 자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악하고 그 악하게 나오는 그 역사로 인해서 결국 죽고 마는 것으로 하여 영이 죽은 걸 살리고자 하는데 이미 죽은 영이 이제 아주 완전히 육신도 죽어서 끝나버리고 마는 것처럼 이제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저희들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를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강력하고 녹아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주에게를 몰고 주에게 앞서 이끌고 더 나가서 주에게를 손으로 만진 붙잡은 아주 패역부도한 웃사를 주의 분으로 친 그 역사를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기 모든 짐에 사는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